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장입니다. 2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은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심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닌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들 함께 귀를 기울이고 또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또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고 또한 누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눈이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할 때, 또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 이 말씀의 진리로 저희 눈을 씻어주셔서 저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가운데 계시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장 말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어나는 것을 보고 경계해서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을 보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원래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애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상당히 오랜 기간 저희 한 학기 동안 볼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가 이 첫 장에서는 고생하는 얘기로 이제 시작되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모세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집트의 종이 아니고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40장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한 19장쯤 가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34절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모세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 19장부터 시작해서 얼마 동안 시내산에서 이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맨 끝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는 이야기로 돼 있는 것이죠. 그거를 생각하세요. 꼭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쭉 거쳐 나갈 때 이 세 가지 장면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과정, 영적인 어떤 순례의 과정으로 돼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한 70명 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애굽에 들어간 이유는 그 기근을 피해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났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사실은 살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거기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잠깐 기근을 피해서 들어간 거였지만 결국에는 400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수가 늘어나서 상당히 큰 세력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대조적인 현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거기에 정착해서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현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실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압제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두 가지 현실이 이 1장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기 원하지 않는 땅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사실 새 번역은 뭐 그 일관되게 번역은 하지 않았지만 번성했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잘 대처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더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멀티플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불어나고 자손이 더욱 번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20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다. 그 불어났다는 말 역시 번성하다라는 그 멀티플라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번성. 지금 고생하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노역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에서는 번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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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했다 4번이나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번성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번성하라. 어디서 보셨죠? 창세기 1장에서 보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너희들이 나와 같은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번성하게 되어서, 말하자면 온 세상, 온 피조물을 나의 형상으로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고 돌봐라. 그러면 온 세상이 풍성하게 되고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거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또 하나님의 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번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번성했다고 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번성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번성했다고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번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가? 노예로 살고 학대를 받으면 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이죠. 생명의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죽고 침체되고 또 찌그러지고 또 존엄이 막 파괴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또 자기가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그 생명이 회복되고 풍성해지고 또 살맛이 나고 좋다, 그런 세상을 원하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는 뜻이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참으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공감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이 죄인인 우리들, 또 심각하게 부서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번성이라는 말씀은 우리 눈에는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실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번성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으로는 우리는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그 번성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한테 눈을 뜨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잘 되고 또 돈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누구나 번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작년보다 프로모션 해갖고 이제 좀 더 많이 벌게 됐어. 좋겠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해갖고 뭐 연봉이 뭐 얼마를 받게 됐어. 그럼 살림이 편네, 좋겠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번성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 거기다 대고 번성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근데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고생하고 어렵다고 해서 번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눈에 가려워져 있는 것이지 지금 번성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가 번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방해와 어려움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 백성을 이롭게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해도 또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요. 또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이해되면 믿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있는 것이니까, 사실이니까, 논리적이니까.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 번성인가? 그것입니다. 수가 늘어난 것, 그것 자체가 번성이라면 이 세상에 뭐 바퀴벌레가 제일 번성하게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오프 캠퍼스 한다고 해갖고 갔는데, 이 남자애들 넷이서 사는 그 아파트에 제일 많이 사는 것은 바퀴벌레더라고요. 이 녀석들 그냥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지,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그 전에 살던 아이들이 뭐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안 치웠는지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갖고, 정말 번성하고 있다, 바퀴벌레가. 사람이 번성해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번성하고 있네. 그냥 많아진다고 번성이 아닌 것이죠. 바퀴벌레 너무 많아지면 번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페스테이션이죠, 그렇죠? 무엇이 진짜 번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잘 되고 많이 벌고 또 뭐 건강이 증진되고 하는 것이 번성이겠지만,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번성의 진짜 의미는 여기서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그림자처럼 돼 있죠. 사실 진짜 번성의 의미가 드러난 곳은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번성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거기서 왕성하여 심히 많아지고, 그 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하자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도 이 예수 믿는 도를 믿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번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번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번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번성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하고, 내 마음에 어떤 무슨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 경험들을 하게 될 때 말씀이 번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크리스찬 전도사님 목사 안수 예식하면서 우리 팀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마음 주셔서 찾아가서 예수를 전했더니 전혀 안 열리던 사람이 그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죠. 하나님 말씀의 번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될 번성이 무엇인가? 말씀의 번성이죠.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물질을 먼저 추구할 것도 아니고 명예를 먼저 추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추구하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번성하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십시오.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런 압제 가운데에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노예인 백성을 택하셔서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것도 말씀이죠. 하나님, 저희들한테 그 약속의 땅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길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그 탁구계의 전설, 현정화, 양영자, 이 두 여자 복식 두 선수가 그 탁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금메달 딴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양영자 선수는 그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나중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 생활할 때 미국같이 선수 보호를 잘하는 나라에서는 부상이 있으면 선수로 하여금 푹 쉬게 하고 완전히 나은 다음에 다시 경기에 나가거나 연습하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선수 관리라는 게 너무 형편이 없어서 부상을 당하면 진통제를 맞고 경기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상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올림픽 다가오는데 팔이 부상이 너무 심해갖고 주사를 맞아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뭐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 경기만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합숙 훈련하면서 그 현정화 선수하고 이 양영자 선수하고
밤마다 꿇어 앉아갖고는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상당했는데 주님 이 팔 낫게 해주시고 이 경기만 어떻게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금메달을 따버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짜 다 망가진 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더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경기를 마칠 뿐만이 아니고 금메달 따는 그런 기쁨도 함께 주시더라.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에 낙심하라고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생명의 하나님이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을 내가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다 또는 내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 기도하라고 두시는구나.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그 뒷얘기가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산파들 얘기들이 잠깐 나오죠. 그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산파의 얘기들을 주님께서는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한테 명령을 받습니다. 만약에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만약에 남자아이거든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라 그런 지시를 받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왔는데 남자아이인데도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가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무슨 정신으로 이 사람들을 살려두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갔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힘이 좋아하고 벌써 순풍순풍 아이를 그냥 너무 잘 낳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두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거짓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실 거짓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나치가 집에 와서 니네 집에 유대인 숨었어 안 숨었어 그러는데 나는 거짓말 못하니까 여기 숨겨놨어요. 안방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거짓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 본문의 그 초점은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산모들의 출산 과정을 돕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번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두 사람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 두 사람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히브리 산파들이 난 그렇게 못해. 그러고서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산파 얘기를 출애굽기 맨 앞에다 두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번성하게 했다 하면은 될 일인데 왜 산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 시대의 산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산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실 때 교회는 마치 산파와 같이 그 옆에서 출산의 과정을 돕는 사람들이죠.
그 생명이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이 유산되지 않도록, 중간에 그 생명이 해를 입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이 이 교회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한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게끔 세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위험이 따라옵니다. 내 시간, 내 커리어, 내 계획이 딜레이 되기도 하고 낭비되기도 하고 디투어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하신 것과 같이 사마리아인 자기 가던 길을 잠깐 멈추어야 했고, 비즈니스 트립 딜레이 됐고, 또 거기에 부대 비용도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그 사람은 참 이웃이 되었습니다. 산파의 역할을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양형자 선수,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그거야말로 세상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번성 아니겠습니까? 금메달 땄네. 금메달 따고 뭐 메달 여러 개 따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사실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그냥 연금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양형자 선수가 그 후에 몽골의 선교사로 들어가요. 그게 번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연금 받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번성이 아니다. 진짜 번성은 내가 탁구 선수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 또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선수가 중국에 갈 때마다 자기 팬들, 중국 팬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하면 사인을 해주면서 복음 전도지를 같이 줬대요. 중국에서 그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중국 법에. 자기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산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한 몸 잘 살기 위해서 남은 여생 살지 말고 몽골에 헌신하자. 그래서 결국 이 양형자 선교사가 몽골에 2019년까지 15년 동안 몽골의 탁구 지도자로 있으면서 말하자면 스포츠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현정화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와서 지금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서 이제 탁구 교실하면서 또 선교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번성이 무엇입니까? 진짜 번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돕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가서 위로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지금 진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로 가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번성케 하는 일이죠. 저는 웨이코 한인교회가 이 말씀의 번성이 먼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데 영적인 산파로 다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번성하는 백성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또 우리 자신의 번성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사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함께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짚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에는 생명이 필요한 친구들, 이웃들, 또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해주시고 또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먼저 말씀의 그 번성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 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산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지혜를 또 이 분별력을 그리고 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